슬픔에서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한 뉴스가 있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모나리자, 밀로이 비너스와 같은 여러분 세계 우수한 귀한 작품들, 보물들이 있는 세계 최고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털린 거예요. 도난당한 거예요. 옆집이 털린 게 아니라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털렸다니까요. 그래서 무려 1억 달러, 하나로 1,400억 원 상당의 나폴레옹 왕실 보석이 그것도 단 7분 만에 도난당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루브르보다 더 대단한 보물창고가 있어요. 어딜까요? 대형 박물관? 바티칸?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안에 하늘의 보화를 주님이 주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믿음을, 사랑을, 평안을, 기쁨을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할렐루야, 감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있냐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도 도난당해가지고 지금 빈 진열장만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 털리셨습니까? 시작.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거든요. 믿음을 주셨거든요. 소망을 주셨거든요. 평안을 주셨거든요. 기쁨을 주셨거든요. 감사를 주셨거든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있냐고요 지금. 주님 나의 평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지금 누리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그거에 관한 말씀. 예수님은요, 이 보물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약속을 주셔요.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의 말씀, 두 번째는요,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세 번째는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보배, 이건 돈으로도 가치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 귀한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찾았다고 하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곧 있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세상은요, 제자들을 미워할 거고, 여러분들 유대교에서 이 제자들이 출교당할 거예요. 2절에 쫙 나와요. 2절 후반부터 하반부터. 여러분, 이 일들, 일련의 일들이요, 일어날 때 제자들이 충격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있을 때 나자빠지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어떤 분은 자꾸 오해해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 어디에도 이제 너 예수 믿으니까 꽃길만 걸을 거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착각이죠. 어느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요. 자전거 타라는 거죠. 아빠가 이제는 뒤에서 놀 테니까 타보라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 이거 넘어지면 어떡해? 그때 아빠가 얘기해줘요. 넘어질 거야. 그런데 아빠가 뒤에서 쫓아가니까 걱정하지 마. 넘어질 수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근데 아빠가 함께해. 자전거를 아빠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아싸 탁 놨어요. 얘가요, 잘 탈까요? 넘어질까요? 예, 조금은 타다 결국 넘어졌어요. 근데 누가 쫓아와요? 아빠가. 정말 넘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폭풍을 피하게 하시기보다는요, 폭풍 중에서요, 쓰러져 있지 않게
여러분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실족이란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원래 그 의미가요, 넘어지다, 잘못 인도되다, 죄를 범하다, 배신, 변절하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의미인데, 즉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 죽는 그런 것들, 모든 일련의 이 사건 가운데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들 혹시 쓰러졌다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닭이 2번 울 때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이 그 비결 얘기해줘요.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그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혹시 쓰러졌다고 해도 오뚜기처럼 100번 쓰러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고된과 같은 거예요. 매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안전벨트가 되는 거예요. 아예 흔들림이 없는 삶이라기보다는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쓰러졌다가도 혹시 쓰러졌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에게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이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작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육신을 입고 몸으로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영이신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건데, 우리와 함께 할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순절날은요 그러게 교회 여러분들 생일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교회 시대, 즉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놀라운 기적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사랑함으로 이렇게 품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이 먼저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침체되었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루하게만 느껴집니까? 도무지 죄가 끊어지질 않습니까?
속된 것들만 재미있습니까? 이건 다른 것의 위기가 아니라 성령론적 위기예요. 내 안에 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예, 한 열흘 넘게 뉴요커로 지냈다 왔어요. 근데 밤낮이 완전 바뀌었어. 예, 거기랑 여기랑요 그냥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시차 적응하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감기 기운도 있고.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해도 이게 자려고 잠들면 누가 전화해. 본인 낮이라는 거지. 나는 이제 새벽에 이제 잠들었는데. 예, 카톡 오고 문자 오고 그러니까 계속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밤 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활동하고. 근데 한 번은요, 예, 호텔에요 소화전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잠들었거든요. 누웠어. 들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여러분 오작동 많이 있잖아요. 그치? 오작동이겠지 해서 안 나갔어 그냥. 아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어요. 일행이요. 목사님 왜 안 나요?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맨발로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잠옷 빨아물고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오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예요? 여권만 챙겨가지고 딱 나왔어요. 나오는데 여러분들 3층에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잖아요. 엘리베이터 닫는 소리 아차 그랬어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큰일 납니다. 잠결에 탔어요. 근데 열리더라고 1층에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근데 어제 쾌쾌한 냄새 나. 근데 막 불이 붙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밖에 다 나와 있는 거. 네. 근데 좀 있다 보니까요 누가 나오냐? 파이어맨이 온 거예요. 소방관들이. 여러분 소방관이요 미국 소방관 되게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쫙 기회 있단 그러는데 근데 소방관들이 쫙 오니까 모두가 와우 막 환호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소방관이나 군인들에 대한 여러분들 존경과 예우가 대단합니다. 너무 귀하게 여겨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 수고해 준 사람들에 대한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요. 소방관 그러니까 진짜 모든 미국 사람들이 오 그러니까 우리도 와 미국 소방관 봤다 우리도 막 받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걔들 막 영어로 샬라샬라 그러고 난 못 알아듣겠고 오 나 그냥 이랬는데 근데 얘들이 쫙 오더니 쫙 가거든요. 그 소리도 끝나고 다 점검하니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오케이 하고 가니까 우리도 오케이 하고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소방관이 오니까 결국 소방관들이 와서 해결해 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이 나면요 누가 와야 돼요? 도둑이 오면 누가 와야 돼요? 아프면 누가 와야 돼요? 의사는 안 와요. 우리가 가야지. 가끔 119구급대가 오지만 지요. 여러분 근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뭐라 그래요? 16장 7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시지 아니할 거죠. 내가 그를 하면서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삼위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할렐루야. 막 미국 사람들이 소방관에 올 때 그 예우하면서 환영하고 막 환영 이런 것처럼 정말 성령님을 인정할 때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여러분 기뻐 받으시고요 역사하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무시 당하셔요. 성령님을 외면 당하신다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절하면 거절 당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이 전이지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요 역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과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는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조금은요,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빨리 보세요. 옆에. 늘 하는 얘기지만요,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속은 시커멓게 다 있어. 지금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각자만의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숙제가 다 있어. 근데 그 문제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짧다는 거예요. 동시에 질적으로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세상 자체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 고통, 고난, 여러분, 이것들이 다가왔을 때 이거 별거 아니다, 큰일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작은 일도 큰 일을 만들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죽었어요, 망했어요.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외에는요, 큰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큰일이라는 것, 이 땅에서 있을 때요, 더 큰일 생기면요, 그거 잊혀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중간고사 망쳤어요.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근데 걔가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중환자실에. 의식 없어. 여러분, 더 큰 일 만나면요, 중간고사 망치게 뭐가 그게 대수요.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더 큰 일 만나면 그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그것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땅의 문제는 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고난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래. 터널.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잠깐 고난을 참으면 결국 우리에게요, 영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요, 통과 의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가 탄생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해산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통과하면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고난 잠깐,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사로 어떤 우리 승기 집사님, 예성권찰님 기사 봤어요? 밴드 나왔죠. 여러분, 처음 결혼하고 여러분,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 안 맞는 부분. 그렇지만 그것이 다 지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연을 주신 거예요. 그때 결혼했는데 아이도 안 생겼어. 왜 안 생겼지? 왜 안 나?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할렐루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고난, 고통이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고난을 없이 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없으니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밖에 벗어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절망인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이 찾았을 때 여러분 큰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통과 의례입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부활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쁨의 근거를 상황, 환경, 나타난 현상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은요 기쁨의 근원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보너스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기도하며 살죠. 할렐루야. 기도하며 사시죠. 근데 기도하는 양보다 여러분 응답은 더 적은 것 같아.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받지 못한 이유는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 이름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한 번도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내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임영웅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무슨 노래의 후렴구처럼 마지막 끝에 나오는 반복되는 후렴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을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끝에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사건을 개념을 그냥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믿는다는 것은요 이 복음이요 나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같은 벌레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그 사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할렐루야 거듭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이름의 자격으로 응답받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사해지고 하나님과 나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날 위해 간구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 따라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응답받으신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